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많이 덥습니다. 정말 이런 더위가 이제 지금 계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또한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이 더위도 언젠가는 꺾이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은 절대 꺾이지 않기를 원하고 이열치열의 삶이 되면 좋겠어요. 뜨겁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일까? 우리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는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따르지 못하고 말씀을 주일날 펴는 그러한 종류로만 생각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말씀을 펼쳐야 되는 것이고 그 펼칠 때마다 성령이 주시는 정말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영원히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음식을 하루로 다 몰아서 먹지 않잖아요. 날마다 그래서 나눠서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꾸준히 우리 온전히 우리 영혼이 섭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리하면 좋겠고 그래서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경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초대교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시련과 도전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도 지금도 뭐 이단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직접적인 교회를 안에 들어오려 하는 그러한 너무나 적극적인 흐름들이 많았고 그래서 들어와서 그래서 인간의 어떤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않고 다른 부분들을 이제 의지함으로 결국에는 그 신앙을 깨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안에서 혼돈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영적인 존재로만 믿는 사람들이 또 생기게 되었죠. 하지만 주님은 그냥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고 역사 속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디모데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들이고 다음 자신의 목회를 이어갈 어떻게 보면 다음 목회자인데 디모데를 향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미간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으로 굳건히 설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확고히 될 때 그 기초가 흔들림 없이 튼튼하게 세워질 때 어떤 사탄의 공격도 이기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확신하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먼저 살아내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3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성경은 첫 번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더 구체적으로 의미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다른 책들과 다르게 그 원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고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계시해 주시고 밝혀 주신 오류가 없는 말씀이다. 성경 말씀은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임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만이 온전한 진리이다. 다른 좋은 또 책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은 인간에게서부터 시작한 인간의 어떻게 보면 그 한계 속에 머무르는 책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완전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상황들을 알수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연대, 기자, 초점. 연대는 주전 1500년 전부터 주 100년까지 한 1600년 기간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꽤 오래 많은 기간 속에 쓰여진 책이고, 구약은 39권이며 선지자 28명, 신약은 27권으로 사도 8명 이렇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발견된 장소랑 시기들이 다 각기 달라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수많은 파피루스와 그런 이제 자료들이 조합되었는데 그 조합된 모든 내용의 핵심과 방향을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이 땅에 실제로 역사 가운데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은 이 땅에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이제 즉 승천하셨는데 이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초점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과거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고, 또한 우리가 소망할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가 부활하는 그 소망의 때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사람들이 질문한다면 성경은 무슨 책이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그럼 성경은 왜 쓰여졌느냐? 첫 번째 얘기하겠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말씀이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경의 그러한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그런 지혜의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 한 번만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입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래서 기도와 말씀, 찬송,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마음껏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말씀 탄식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구하고 계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쏟아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회개의 제목들을 찾을 때도 내 힘으로는 잘 못 찾아요. 무엇이 잘못된 내 스스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내 가운데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한 책이다. 그래서 다른 책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며 그 말씀을 온전히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한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디다스칼리아라는 교훈이라는 단어는 이제 교리, 가르침, 이제 교훈이라는 뜻이 있고요. 이 말에서 선생님, 스승이라는 이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로 성경은 우리의 선생이다, 스승이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정말 그 가이드라인이 바로 성경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실제로 움직여 나아가게 하는 우리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수많은 역사 속에서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왜 그런 구체적인 사건들이 나올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들어 사용하셨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 그런 방향성들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구체적인 책입니다. 그냥 추상적인 책이 아니라 모든 그런 예화들이 결국에는 나랑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것입니다. 그냥 과거에 국한된 과거의 역사책이 아니라 그 과거의 이야기들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교훈을 주고 지금 나를 실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펴서 읽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면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의 지혜를 얻을 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환경 속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샘솟듯 하듯 교훈과 지혜를 제공해주는 선생님과 같고 교사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책망을 주어 바르게 하는 책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래서 책망이라는 단어는 죄를 뉘우치도록 하는 일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조건 이제 달콤한 것은 아니에요. 꿀과 같다 표현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쓴 약과 같다. 어떻게 보면 어쩔 때 보면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찌르는 어떻게 보면 칼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그냥 유익을 주고 정말 달콤하고 우리를 힘내게 하는 그런 충전제의 역할만이 아니라 어쩔 때는 우리의 마음을 후벼파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세요. 어떨 때는 이 설교 말씀, 또 어쩔 때는 또 성경을 읽으면서 어쩔 때는 확 찔림이 있어요. 근데 그 찔림을 어떤 사람들은 기분이 나쁜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 찔림을 받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돼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찔러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사실 이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 놔두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냥 놔둬도 죄 가운데 흘러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막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칠도 칼날처럼 우리를 찌르고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딱 느껴지는 순간 우리의 입술에서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광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이 칼과 같다. 그래서 아무리 그 심령이 굳어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렇게 깨어져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찌를 때 무너지지 않는 벽은 없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힘이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이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 가자 계속 하지만 전혀 먹히지 않는 거죠. 귓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뭐가 큰 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분들도 있어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죠. 10년 문 두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열리지가 않아요. 꼼짝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그냥 댐에 작은 구멍이 나도 그것이 이제 점점 더 이제 크랙이 돼서 커져서 이제 점점 댐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쩔 때는 한 번에 딱 사도 바울처럼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금씩 우리 마음속에 이제 틈을 내고 그것을 궁극적으로는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리고성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리고성 마지막까지 돌 때에도 뭐 벽돌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끝까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때가 딱 찼을 때 함성을 질렀더니 완전히 와드로 무너졌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을 위해 특별히 기도할 때는 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그 굳건한 아무리 큰 담이라도 두꺼운 담이라도 오래 세워진 담이라도 성령께서 뚫으시면 깨뜨려진다. 말씀의 검으로 휘두르면 무너진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에 또 찔림이 있을 때는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사실 제가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죠.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생각하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고백을 하고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은 이제 청교도 신앙의 바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의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때는 이제 없었지만 어쨌든 그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시작하는 그러한 학교의 또 방침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좀 세속화되기 시작했을까 생각하면 그렇게 말씀 교육이 멈춰졌을 때부터 그렇게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온전히 세워 나아가는 것인가, 말씀이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방향성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바르게 그 신앙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요즘 교육에 이제 여러 가지 부재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아이들 물어보면 학원 선생님이 더 존경을 받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격과 그런 도덕과 어떤 길을 가이드하는, 제시하는 것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만은 절대 약화되지 않는다. 오직 말씀 안에는 모든 우리를 향한 훈련과 교육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바로 우리의 경건을 훈련한다. 그래서 경건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냥 조용히 정말 그렇게 가만히 있는 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지만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경건이다. 그래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펴서 계속해서 먹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게 하고 가르치는 것이,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경건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시대는 말씀의 그 권능을 자꾸 축소시켜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면 충분히 배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훈련을 습관화시키는 것이고요. 실제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가정 안에서 그 말씀의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진정으로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 요즘 시대는 아이들을 뭐 자유롭게 놔두는 시대다 표현하지만 자유롭게 놔두되 오직 한 가지의 분명한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온전히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책입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 내 자신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온전히 구원케 하는 책이라면,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의 능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케 만드는 요소이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책이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는 곳에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모이는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훈련하고. 하지만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모였다면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이다. 바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참된 말씀의 최종적인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로 만든다. 그래서 어떤 요구에도 만족시킬 수 있는 완전하고 능력이 있고 능숙한 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꾼 된다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쉽게 시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정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케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섭취하면서 우리의 인품까지도 변화되는 것이 말씀의 영향력이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너무 잘 읽어요. 수십 번, 수백 도 합니다. 하지만 변화되지 않아요. 똑같아요.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고 핍박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온전히 읽는 것이 아니죠. 머리에 채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장에 그것에 온전히 채워지면서 우리의 손과 발로 그 말씀의 영향력이 나타날 때 그 말씀을 제대로 잘 묵상하고 있구나, 읽고 있구나,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말씀을 그냥 지루한 옛날 책으로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움직이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상황 환경에 따라서 놀랍게 새롭게 우리를 주는 영향력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며 말씀을 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이런 능력을 우리가 실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잘한 설교다, 못한 설교다 판단의 기준은 바로 우리가 돌아가서 말씀을 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것도 내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말씀을 펴서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게 하시며 회개케 하시며 참된 하나님의 의로 아름답게 온전히 교육하며 선한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운 여름철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던 한 매일매일의 그 말씀의 성취가 꾸준히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꿈쩍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의 가정을 온전케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에 더욱더 말씀을 펴서 읽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정말 날마다 그 말씀을 섭취하며 기도의 호흡을 하는 우리 가정 또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늘 사탄의 유혹들을 이기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선한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